오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7천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통해서 우리 졸업예배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후대들과 모든 성도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는 공부 잘하는 애, 모범생, 공부 못하는 애, 잘하는 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부를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믿고 붙잡고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후대들, 여기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보배로운 사람,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런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존재로 우리 후대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일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기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볼 때마다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다 라는 것을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삶에 많은 어려움도 문제도 위기도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축복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는 우리 후대들이 다른 또한 교육기관으로 가겠지만, 부서로 가지만 항상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항상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신 7천 지도자이다. 나는 7천 지도자이다 라는 것을 먼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후대들을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복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고 우리 후대도 이 복음 속에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예배서 1장 4절에서 5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됐을 때 복음을 듣도록
우리 여러 가지 전도자와 목회자와 또 친구와 많은 사람을 통해 부모님을 통하여서 선생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도록 하시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일을 하도록 남겨두신 7,000 지도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장들마다 모든 현장을 살릴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죠. 이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죠. 갈멜산에서 하나님 불이 내려가지고 모든 재물과 기구를 다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듣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을 때 이 일을 듣고 이세벨 여왕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막 도망을 치다가 낙심해서 자기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했죠. 근데 호렙산으로 인도 받았을 때 이 엘리야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고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열심과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나만 남았다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이거 인용한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의 사람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거기에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현장에 남아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못 보고 막 자기만 남았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각 현장 속에서 현장을 살릴, 각 분야를 살릴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학교 현장과 여러분이 있는 직장 현장과 지역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하나님 자신을 일을 하도록 남겨두신 7,000 지도자로 여러분을, 우리 후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모든 후대들 7,000 지도자로, 여러분의 그 지도자로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았냐? 나는 또 다른 제자를 성경대로 세우는 7,000 지도자이다. 제자를 세울 7,000 지도자로 불러주셨죠. 근데 그 방법이 뭡니까?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 일을 할 사람으로 우리 후대들을,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 학교 현장, 우리 후대들이 있는 학교 현장들과 직장과 또한 지역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7,000명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남은 자, 렘넌트,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장들마다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은혜를 성경 사전을 통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항상 누리고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 여러분이 있는 지역 현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일하는 직장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은혜로 하시냐, 왜 복음을 통해서 하시냐? 만약에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한다면 돈이나 세상의 지식과 지혜나 아니면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한다면 거짓된 사람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막 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복음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전도자로 우리 후대들 학교와 지역과 직장 속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증거하는 실천 지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어려서부터 뭘 알도록 해야 됩니까? 성경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믿음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혜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도록, 성경을 암송하도록, 성경을 묵상하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후대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중심의 모든 양육 체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경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항상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 후대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한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두 가지 확신을 우리 후대들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두 번째는 나는 7천 지도자로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알고 증거할 증인으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후대들과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있을 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로서 불러주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7천 전문 지도자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이 각 교육기관을 또한 졸업하며 부서를 졸업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합니다. 모든 일생을 통하여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항상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